설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2015년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사람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얼굴에 꽃이 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얼굴에 꽃이 피면 여러분의 삶이 만사 형통하실 줄 믿습니다. 설 연휴 우리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고향으로 또 부모님, 친지들 이제 뵈러 인사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설 연휴가 길다 보니까 이제 밥상머리에서 서로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제일 많이 얘기를 나누는 게 뭐냐 하고 알아봤더니 민생이라고 합니다. 민생이 가장 화두였고 오늘 우리 경선이가 큐티를 했는데 그 안에도 민생이 있더라고요. 큐티 안에 내용에도 일자리죠. 일자리가 제일 화두가 됐고 복지 문제, 또 아이들 키우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제일 화두가 되었다고 합니다. 장사하는 분들 또 기업에서는 매출이 점점 줄어든대요. 줄어들고 경제는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불안하다. 그래서 이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뭐냐면 불안이다. 불안하다. 참 어렵죠. 이때 우리가 이 불안 가운데서도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사순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정말 그냥 누리고 그런 그냥 부자로 살거나 무슨 권세를 누리거나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사회를 관통하는 이 키워드인 불안인데 이 불안조차도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은 늘 숙제예요. 숙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숙제 싫다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제일 좋은 방학이 있대요. 그게 무슨 방학이냐면 봄방학이래요. 왜 봄방학이냐? 짧은데 그때는 숙제가 없대요. 봄방학 때는 숙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숙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디서 안전함을 찾느냐 이런 것들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뭘 구해요? 편안한 자리를 구해요. 어떤 자리가 편안할까?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도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우리 교회 예배당 자리 중에 제일 편안하시죠? 그 자리가 제일 편안하시죠? 사람마다 교회 와도 편안한 자리를 찾아요. 직장 또 맡은 일들도 편안한 직장이 어딨냐? 편안한 일이 뭐 없는가? 심지어 의자까지도 편안한 자리를 찾아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그 아파트, 저희는 2단지에 살잖아요. 거기 주차할 때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테니스장이 이제 주차장으로 바뀌니까 좀 편해졌어요. 그런데 편해졌다 생각하니까 또 차들이 더 많이 샀는지 어디서 차들이 왔는지 그냥 더 힘들어요. 그냥 뭐 나올 때 보면 너무 힘들어요. 요즘 또 명절이 되니까 여기 대토단지 보니까요 명절에 그 길에까지 주차했더라고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많이 사시니까 자녀들이 또 왔던 모양이에요. 양쪽 길이 꽉 찼어요. 거기는 그런 길이 아닌데. 그래서 새벽에 이제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할 수 없이 이제 이렇게 길에다 주차를 하고 새벽에는 다시 차를 빼는. 왜 7시 되면 또 다 사진 찍으러 다니잖아요. 주차 확인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차가 쉽게 빠져나오는 장소. 이걸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랬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러니까 아주 거룩하신 하나님 이 계신 곳에 이제 몸을 숨기는 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편안하고 안전한 자리겠죠. 하나님의 품에 있으니까 그분이 만드신 그 그늘 아래 머무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편안한 자리겠어요. 그런데 이런 자리를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내가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자리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안전한 자리? 요새입니다. 요새. 요새는요, 아무리 강한 군대가 쳐들어올 수가 없는 장소가 요새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는요, 이 도시라는 공간이 굉장히 불규칙해요. 지난번에 어디입니까?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뭐 그냥, 그죠? 서로 좁게 짓다 보니까 전체가 그냥 불이 나버리고 말하죠. 인구가 과잉하고 교통이 혼잡되고 하니까 불안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도시는 벽을 만들 때도 아주 강한 벽, 요즘은 그냥 툭툭 치면 통통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 돈을 많이들 주는 그런 기업 같은 데는 아주 벽을 강하게 벽을 만들어요. 불이 나도 이제 불이 번지지 못하게 안전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그 공간을 지키려는 노력이에요. 이것은 피난처고 안전한 자리. 그래서 요새라는 이미지는 피난처와 인생살이 고달픈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한 편한 장소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인격이지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에요. 인격.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편한 자리를 갔는데 그 자리가 편안할까요? 처음에는 편안한 것 같은데 계속 있다 보면 그 자리가 편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서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안전한 장소. 그러니까 그 자리가 편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소가 이게 좀 바뀌었죠. 여기 우리는 인천시 남동구 만수 몇 동? 4동 몇 번지? 12번지. 윤고사님 아주 잘하시네. 여기는 인천시 남동구 만수사동 12번지. 근데 이거는 구주소예요. 그렇게 하면 만수사동 12번지다 하면 예수님 제자가 열두 제자니까 다 장소도 좋구나, 주소도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새로운 주소가 돼서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뭐예요? 백범로가 됐어요. 백범로 124번 길 하고 여기가 이제 162예요. 이게 뭔 소린가? 백범로가 뭐야? 백범로 124번 길은 그 원리가 있대요. 백범로에서 124인데 이 주소에는 항상 10을 곱하는 거래요. 그러면은 124에 10을 곱하면 1240m. 백범로가 시작되는 1240m가 되는 곳에 백범로 길에서 160이니까 거기다 10 곱하면 1620m 들어오면 여기가 나온다는 그런 뜻이래요. 참 복잡하죠.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면 찾아가기가 쉽지만 이 백범로도 있고 뭐 무슨 로 막 있어서 헷갈려요. 그러니까 옛사람들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옛 주소가 편안해요. 복잡한 도시에서 주소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엄청나게 쉬운 거예요. 주소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어디를 찾고 몇 번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찾기 쉬운 주소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가 있든지 뭐 GPS가 있어가지고 뭐 있는 위치 위도경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런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발견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찾기 쉬운 새로운 주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1절에 보니까 지존자, 지존. 하나님은 지존하신, 지존이라는 말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소예요. 하나님의 주소가 뭐라고요? 지존자, 지존자. 그래서 영어로는 the most high. high는 높다라는 거예요. most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곳.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히브리어로는 엘본. 이 말이 성경에 53번이 등장하고 시편만에서는 22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시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뭐 위치, 자기 계급이 높다고 해도 하나님, 그죠? 뭐 태산이 그죠? 메이로되 하늘 아래 메이로.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는 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또 새로운 주소는 전능하신 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 뭐든지 다. 영어로 the almighty. 히브리 말로는 샤다이. 한번 우리 히브리 말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샤다이. 샤다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almighty. 성경에 48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주소는 뭐냐면 주님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죠. 주님.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님. 영어로는 the Lord. 예. 이게 하나님이 계신 주소입니다. 2절에 히브리 말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God이라고 그러죠. God.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주소를 찾는 거예요. 내 피난처고 내 요새고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를 구해주시는 것을 항상 구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지한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그 선하신 손길 안에서 내가 확고하게 안전하다. 이걸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내가 찾아간 그 자리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시골에 가서 살면 좋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죠. 왜? 시골에는 아주 공기가 맑고 인심도 좋고. 그런 도시에 있는 사람이 시골에 갔는데 첫날은 공기도 맑아서 그냥 크게 숨도 쉬고 그랬는데 이틀 3일 지나니까 할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할 게 없대요. 또 그 따뜻하게 데우려면 또 돈이 보일러 떼고 엄청 돈이 많이 들고 춥고 또 여름엔 너무 덥고 또 늘 그렇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시골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든 농사 짓는 거, 뭐 가축 손 돌보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나는 하나님 손길 안에서 늘 안전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느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읽는 듣는 청중들에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너라고 부릅니다. 너. 그죠?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느니 그죠? 이는 저가 너를 그죠? 3절에 보면 너를 그랬어요. 너. 이 너라는 것이 여러분을 이게 아니라 너 아주 단수 여러분 개개인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를 불러내면서 너는 지존자의 분의 거처에 몸을 숨기고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물라. 이렇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이 올무에서, 올무는 덫이잖아요. 덫, 그죠? 작은 짐승들을 잡으려고 덫을 놓습니다. 그러면 발이 탁 떨려가지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올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보니까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날개와 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있는 주소는 날개와 깃이에요. 그죠? 암탉의 병아리를 뭐로 품어요? 날개와 깃으로 날개 아래 모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모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방패라고 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고 해서 방패.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밤낮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그랬어요. 악인의 보응. 그러니까 청중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악인이 받는 죄값, 악인이 죄값을 받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죄를 받는 것을, 내가 벌 받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로부터 구출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작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피난처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안전을 약속해 주세요. 이 약속은요, 처음에는 이 약속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 설 연휴 때 보니까 다들 어렵다고, 민생이 문제라고 하고요. 다 어려워,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고통, 그렇죠? 공동으로 갖고 있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 백성들이 갖는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이 갖는 이 공동체적인 역경을 생각을 하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앞으로 잘 될 거다? 이거를 신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이 약속이 현실적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에 보니까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나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훌륭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너가 나를 따라오면 이제 너는 만사형통이야. 너는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를 둘 곳이 없도다 그랬어요. 무슨 의미예요? 너가 나를 따라오는 그 결단은 좋은데 너가 내 편에 대해서 나를 쫓아오는 거는 좋은데 너가 앞으로 사는 길이 이게 평안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앞으로 힘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단호한 말씀이잖아요. 앞으로 잘 될 거야 아니라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길 거야. 역경이 있을 거야. 이거를 미리 말씀해 주시니 그렇죠? 얼마나 단호한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약속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면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을 보면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자들 명하는 건 뭐예요? 수호천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수호천사. 힘들고 어려운 길에서 수호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수호천사를 보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그런데 이
본문은요, 이 본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은 수고천사다. 참 좋은 말씀이다. 하는데 이 본문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 사탄이 이 본문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떡봉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시편 91편 11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수호천사가 네가 하늘에서 떨어지면 그 손으로 탁 잡고서 너 발에 너가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면 우와 할 거 아니냐. 너는 금세 명성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사탄이 어떻게 해요? 시험을 했던 사용했던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이제 너는 만사형통이야. 어려운 일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까딱 잘못하면 경솔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경솔하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유혹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계획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 서로 작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첫째 주일을 오늘 지키면서 우리가 주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기도하는 결단을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때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은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극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나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 안에 우리 참된 안전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안전한, 우리가 참으로 안전한 장소, 그 안전한 집이라는 그 표현을 1절에 보니까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거처, 또 2절에 보니까 피난처, 요새,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또 거처, 이런 집이 상징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각자 집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집에서 안전하게 집에서 지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행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어요. 아무나 문 열고 들어오지 못하게 자물쇠를 치고, 그렇죠? 그것도 마음에 놓이지 않아서 창살이나 방범창을 또 만들어요, 그렇죠? 세콤도 하고, 그것도 이제 못 믿어가지고 카메라도 설치하고 그러잖아요. 비상경보장치도 답니다. 그리고 도로에서도 안전한 것을 느끼기 위해서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조그만 경차가 아니라 아주 비싼 차를 또 사고 나더라도 사람은 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전을 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들을 합니다. 또 인간관계에서도 안전을 꾀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혼 정년기가 훨씬 지난 황혼에도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각종 투자에도 안전한 것을, 안전한 그 종목 주식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근심, 이런 것으로 가득한 문화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그렇지만 두려움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안전한 집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 피난처요, 또 거처요, 요새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오시기를, 우리가 안전한 곳을 하나님이 그늘 아래 하나님이 그 보호하시는 그런 요새로 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집으로 가는, 하나님이 집으로 가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길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었던 하나님 백성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성경에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그들이 고향을 찾습니다. 고향을 찾는 방랑자를 이 삶을 살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해요.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외국인이 방랑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들은 고향을 찾아서 방황을 하는 외국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공격받고 고통받고 불행한 결과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불행한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의 온갖 위험 속에서도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집을 발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목적으로 십자가 길을 가셨어요. 우리가 찾는 길은 고통이 없는 안전한 길이 아니에요. 내가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장거리가 아니라 최단거리 지름길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존자의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시고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요새 아래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길이 넓은 길이 되면 뻔한 길이 되면 그 길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로 궤도를 수정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자리가 진실로 안전을 보장받는 자리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삶에서 길을 잃는다면 그 해결책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순조롭게 풀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문제 해결의 과정이 되는 것이 필요해요. 매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문제 해결의 그 핵심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요새요 피난처요 그늘 아래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온갖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